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달고음이랑 우리 주제가입니다. 자, 우리 아카펠라로 찬송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리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시작 기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제 모세 오경이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 오경 세 번째. 우리 구약계간, 신약계간, 그리고 모세 오경. 네,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 사진을 막 찍으시는 복습하느라고요. 복습. 아유, 네. 그러시구나. 자,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네, 이게 참 중요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상품을 파는 사람들 보셨어요? 상품을 제일 잘 파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상품을 잘 팔아요? 지식을 그 상품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말을 잘했죠. 그렇죠. 확신 있게 그 TV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자기네 물건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 물건이 세명이 독자니까 제 어. 민망해 사실. 자기네 물건이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자기네 물건이 최고라고 해야지 사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뭐 긴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그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 경험이 있겠지만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는 어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장터에서. 약장사. 그렇지. 약장사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약장사 분들이 파는 약이 대부분 가짜예요. 저는 여러 번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저는. 속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잘 속았어요. 잘 속았어요. 그 당시에 기가 여려가. 막 설명하면 너무 진짜같이 설명. 잘 속은 거 네. 목사님은 잘 속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잘 속아요. 그럴 것 같아. 여러 번 속았어요. 순수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막 와서 아니 요즘 몇 해 전인데 애들까지 자기 애들까지 동원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도 그럴싸한 차 끌고 와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그거 너무 좋고 선물에. 선물까지. 뭐에 선물? 네. 아이고 정말. 야, 자연이. 네. 거기다가 공부하는 성경을 쓴다. 세상에. 그걸 끌고 들고 왔어. 오 마이 갓. 김순덕 판사님 저기 우리 고수님은 도적친구야. 저기 정혜령 권사니까 하나 쌤. 뒤로 돌려. 네, 아니에요. 네, 쓰라고. 아니 이거 이렇게 비싼데 이거. 저기 계속하는 성경 공부 요약으로 잘 기록을 해놔요. 쓰라고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기념식으로 보관들을 하도록 박수? 아니 저걸 끌고 그러고 그걸 버스 칩이야 끌고 다니는 아이고 저기 아무튼 지팡이 다른 분들은 주시지 마세요. 아니 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선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약장사 하시는 분들이 약을 잘 팔아요. 그리고 또 잘 파시는 분들이 보험 파시는 분들 같아. 특히 무슨 보험? 생명보험. 맞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야 될 생명보험 하나 있습니다. 천국 생명보험. 근데요 죄송한데요 제가 경험한 얘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게 나와서 그래요. 네. 제가 한국에서 야쿠르트 배달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알로에를 그 대리점에서 알로에를 팔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야. 알로에에 대해 알아야 팔지. 네. 그래서 알로에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이제 알로에를 파는데 지식을 갖고 알로에를 파는데요. 경험이 뭐냐면은 아픈 사람은 자세히 잘 듣고 사요. 안 아픈 사람은 안 듣고 안 사. 그걸 내가 배웠어요. 그렇구나. 아픈 사람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 네. 근데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듣지도 않고 안 사요. 그렇구나. 아픈 사람은 사더라고. 그래.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냥 부영 아는 것보다 확실히 있게 아는 거.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확실히 있게 전달을 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자야 벤션이야,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확신 있게 하려면 그래요. 오직 예수. 뭐 이렇게 해야지. 응? 그렇게 해도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목적 세 가지 1, 2, 3 시작 1번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믿고 배움으로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말씀 실천함으로 세 번째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 아멘 자 제후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스크린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사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아니 그 사실 팩트인데 무슨 팩트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네? 사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갖고 뭐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죠. 예? 그거를 의미를 찾는다. 해석, 의미 같은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진단이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 처방을 해야죠. 처방이 끝났다면 처방. 그럼 그 처방대로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적용이라고 얘기하죠.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무슨 성경 공부다? 귀납적 성경 공부. 이거를 가장 잘하는 세속의 직업군이 누구라고요? 메디컬 닥터들이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예. 귀납적. 근데 성경에는 귀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연역법이 있어요. 예. 디덕티브라 그러죠. 그러면 연역법의 대표적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꽝! 이렇게 명제를 때려 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납법은 예를 들어서 탕제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귀납법으로 풀어내는 게 좋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이 훨씬 더 잘 설득력이 있죠. 예. 왜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명제를 선포하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지금 이 말을 잘 또 이해해야 되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는 딱 쉽게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귀납법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스크린 보시고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자매에게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이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배달이 아니라 배달의 이쪽이 아니라 베델.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란 뜻이죠. 자, 이제 오늘 교과서 42쪽 갑니다. 여러분 교과서 42쪽 펴보세요. 교재 42쪽 펴셨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전체 문단을 읽어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죠. 네. 우리가 뭘 하는지 줄거리가 먼저 대강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의 내용은 방대하다. 전체 내용을 일일이 장별로 주제별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는 창세기 전체를 바탕으로 주제를 주제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논한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10가지 족보를 설명하면서 악인도 의인의 마찬가지로 발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을 통해 자신의 선기를 이루신다는 교훈을 살펴본다. 또한 창세기에 많은 인물을 행해 나타낸 비유의 약성을 검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자신과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살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족장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본다. 아멘. 요게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전체 뭐예요? 주제, 줄거리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 족장들 그랬죠. 이 족장이 누구예요? 족장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patriarch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자 43쪽에 여러분 또 화면도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의 10가지 족보. 제일 첫 번째 읽어보죠. 첫 줄 시작. 창세기에는 무엇의 족보입니다. 10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10번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재 43쪽에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나오죠. 족보. 일단 큰 주제만 읽어봅니다. 시작. 1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족보. 2번 아담의 족보. 3번 노아의 족보. 4번 노아의 아들의 족보. 5번 셈의 족보.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 7번 이스마엘의 족보. 8번 이삭의 족보. 9번 에서의 족보. 10번째 야곱의 족보. 예.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족보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지금 우리 줄거리가 지금 줄거리 주제 파악 42쪽에서 읽었는데 지금 이 족보가 핵심적으로 이제 이 족보의 마지막 귀결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지금 여기서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데 야곱으로 야곱의 딱 족보. 이제 귀결되는 거죠.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핵심은 야곱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다른 족보들도 쫙쫙쫙 있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귀결되는 이 족보의 그 원인은 뭘까요? 야곱으로 이 귀결되게 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야곱의 수많은 족보 중에서 왜 야곱의 족보로 귀결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의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지. 예. 다양한 족보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의인의 자손. 그렇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스마엘의 족보도 등장하고 에돔의 족보도 등장하지만은 다양한 족보가 존재하지만은 그리고 다양한 족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누구가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끌고 가신다? 의인. 의인의
의인을 통해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샘, 함, 그렇죠. 야벳. 예.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아직 우리 신약은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속할 거예요? 셈. 그렇죠. 셈 계열에 속하죠. 예.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해석을 잘못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정당화시켜서 노예나 흑인을 그 집요하게 그 돈 주고 사고 팔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켜 준 것이 어디예요? 함. 예, 함이죠. 예, 함을 흑인의 자손으로. 예. 그게 진짜 맞는가요? 아니지. 일단은 그게 그냥 루머 이렇게 풍문으로 들었어요. 너 풍문이 아니라 네. 역사를 통해서 네. 힘 있는 백인의 서구의 세력들이 이렇게 맨. 그거를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고 그렇게 정당화 시켜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맞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 함의 족속이 사실 그 흑인들의 족보에 따라가는 거라고 보는. 아, 그러니까 그렇게들 해석을 시켰지. 아 원래 그런 건 그 아니지는 뭐 알 수 없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정당화 시켜주는 본문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 시켰고,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역사에서 잘한 일도 있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시켜주고 거기에 침묵하거나 동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예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걸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 그럼요. 어떻게 반대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 악랄한 제도는 노예 제도다. 그래갖고는 그 감리 교도 중에 윌리엄 폴스라고 하는 그 군 출신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워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도였죠, 목사님? 1800. 그게 1800년대죠. 1700년대지.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감리교 역사에서는 그 노예 제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우리 교단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갖고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였어요. 하나였죠. 예.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가 남감리, 북감리가 따로 따로 들어가서 들어가죠. 예. 따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같이 합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것이 지금 계속 갈등 빚는 것이 거기에 이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 비롯됐군요. 예, 이미 벌써 노예 제도에 의해서 교단이 두 쪽이 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뿌리는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정신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보다 더 교묘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이단원들 분들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도 또 제가 이단은 또 그냥 막 이단 욕을 하거나 그러면 엎드리라고. 안 되지. 귀 있는 자는 알아고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의인들도 그죠? 잘못한 사람. 예. 아, 야곱. 자, 그 노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죠. 당대 그치. 네. 지금 저기가 핵심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 말은 뭐, 그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에는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줄 아시죠? 그러면 당대 의인이란 얘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는 다른 시대,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는 노아가 의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노아가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어느 세대나 다 통과하는 의인이었다면은 그 앞에 당대 요거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기억하시네. 이래 여러분에게 기억을 돕기 위해서 도끼에서 이렇게 픽셀. 테너다니 소프라노. 소프라노도 아니야. 픽셀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어떤 의인이 되어야 된다? 당대!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시대에 내 시대의 의인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맞아요. 없대 하나도 없다. 네. 최소한 평가받을 때 우리 시대에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 성경이 참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의미가 그 당대 빼고 그냥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전 세대를 통해서 의인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전 세대에 비추어 볼 때는 상대적인 인물이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족보 화면에도 하나 이렇게 보죠. 성경에 보면은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 가인 이렇게 쭉 족보가 내려오리라 생각하죠. 그죠? 근데 가인의 족보 따로 있고 아담의 족보가 따로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가인의 족보는 따로 움직이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없을 때는 가인이 죽었으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게 아담, 가인 이렇게 쭉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그게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은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 셋. 근데 이 가인의 족보 안에도 누가 들어있어요? 에녹. 에녹. 문은 그다음에 에녹이 앞으로 다음에. 들려있네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어떤 애? 동명이인이라고 봐야죠. 아, 네, 똑같은 진짜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뭐, 맞아 맞아 동명이. 네, 근데 네.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이쪽도 애록 있어요. 예. 이쪽도 애노고. 자, 무드세 가지고 쎄쎄 예, 무드셀러는 세세잔식이죠. 예, 그다음 남액도 여기 같이 들어있죠, 그죠? 남의 가인의 대선. 예, 아니 양쪽으로. 가인 예, 가인. 예. 아 남의 게 아니지. 동명이. 아 동명이. 아, 이름이. 똑같은 그걸 뭐라고 그래? 동명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죠. 그게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동명이인이라 그래요. 맞아요. 왜 헷갈리게 만드세요? 이명동인이 아니라 동명이. 동명이인. 예. 자, 그러면은 성경 퀴즈. 이 족보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69. 네. 근데 26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거의 진짜 천년 밀레니얼을 사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사신 분치고 성경에 얘기가 없네요. 그지 스토리가 없어요. 난 몰라 저 사람. 스토리가 없어.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또 많은 또 뉘앙스가 있죠. 의미가 있죠. 스토리도 없이 이렇게 긴 세월 살아서 뭐해요? 오래 사는 게 스토리네. 오래 사는 그 사람. 아 근데 보면은 이분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노아를 낳나? 생산하는 거. 좋은 말로 생산. 맞네. 노아를 낳나? 그냥 매번 그냥 뭐 씨만 씨만 뿌리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한 번 나왔다는 게. 아닌 거 아닌데 궁금. 우리가 나와. 아니 그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거의 뭐 1000년을 살아도 별 스토리도 없고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줄기차게 생산만 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제 또 퀘스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짧고 어떻게 산다? 굵게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뭐 짧지만은 나는 굵게 살고 싶다. 이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 근데 또 나는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길고 가늘게 살고 싶어요. 길고 굵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네. 길고 굵게 사는 경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가늘고 길게 뭐 하나님께서 뭐 운명 삶과 죽음은 결정해 놓으신 거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죠. 네. 자, 참 이 족보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집에 족보 보관하신 분 이민 오시면서 다 족보를 버리고 오셨구나. 네. 그런 이민 족보를 다시. 이민 족보를 갖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딱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광주이시다. 네. 근데 저는 애틀랜타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족보를 다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시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이 자식은 누구. 근데 그게 너무 어디 김씨예요? 네. 경주 김씨. 경주 김씨, 경주 김씨 무흠파 뭐 이렇게 또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르고 음. 그 저희 할아버지 근데 그몇한 음. 십몇 년 그
그거를 이렇게 다 가르치고 너무 재밌어요. 얘기를 그럼요. 들으면 네, 그 네. 사람이 살아온 생애도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저기 김한수 권사님은 어디 김씨세요? 저요? 네. 금년. 저는 대동지. 김영금 씨, 오, 김영금 씨 충정공파예요. 진영금 씨, 김영이라고도 하고 김영. 이 세 글자를 김이라고도 쓰고 금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김영금 씨 충정공파인데 그냥 족보에 조금 근대서 해서 좀 가까운 사람은 김영삼이랑 김재규가 있어요. 그쪽 그거예요. 제일 많은 선. 그럼 저 고수김 권사님은 제주도 고시예요?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제주도에 곳이 제일 많죠. 하나 달성이잖아 제주도. 그래? 예전에 삼성 제주도는 그 이제 고시 말고 또 뭐가 고시, 있어요? 제주도의 핵심. 고시, 부시, 양씨. 양식. 양시, 고부양이에요. 아, 고부양. 고씨가 굉장히 많이 고부양은 서로 결혼 안 하죠. 몰라.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지금은 아,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고시양씨 좋으면 하는 거죠 뭐. 없어졌어요. 그런 거 그것 있었어. 때문에 그거 동성동본이라는 옛날에 게 나는. 부시는 굉장히 귀하죠. 고시 양씨가 아. 있어도 부시는 많이. 근데 고씨가 많이 사례들이 이번에 그 남자는 제주 사람 사람 나를 사람 손들어. 고시가 국회의원. 제일 많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진짜니까? 자, 백십이 이제 국회에서 우리는 이제 좀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우리는 영적 족보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노아. 예, 우리는 이제 네. 영적 족보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어지죠. 예. 자,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45쪽 교과서 45쪽 제5회 첫째 보이세요? 네. 자, 첫째 의인의 자손은 부터 해갖고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째 의인 자손 이름과 악인의 자손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3번 나온다. 이란, 야렉과 에녹과 라멕. 둘째. 가인의 자손은 건강한다. 가인이 악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제가 끊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손으로 발성한다. 악인의 자손으로 발성한다는 어려운 사실이 위에 10개 족보 중 이스라엘의 족보, 창세기 15장에서의 족보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두 조상의 족보도 다른 족보와 똑같지 모모의 족보는 이렇다로 시작하고 그들 자손의 숫자도 적지 않다. 아기들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들은 절대 그들의 족보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계획을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 큰 글씨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악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의인을 통해 그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창세기 그 굵은 글씨 창세기가 주는 대답은 시작. 창세기는 잘못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악인도 완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야 악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의인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승리를 이루신다. 이것이 창세기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다. 아멘. 아멘. 그죠? 예. 그래서 신약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교리 용어 중에 하나죠. 선행 은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태양의 하늘의 해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갈등이에요. 그죠? 맞아요. 큰 갈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근데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잘 사나? 그게 우리의 그죠? 예. 갈등입니다.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우리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여러 나오죠. 대표적인 분이 시편의 시인이에요. 예? 그런 시편 읽어보셨어요? 악인을 없애주시옵소서. 악인을 없애달라기도 했고, 그리고 시편의 시인이 여기 우리 교과서에 그 여러분 그 나눔의 성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 교과서 저기 61쪽 한번 보세요. 61쪽 나눔과 성찰 4번 보세요? 네. 읽어보 시작.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삶을 불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를 고민한 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편의 시인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시편 73편 혹시 성경 내가 읽어줄게. 시편 73쪽. 시편 시편 73편을 제가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제 17절에 시편 73편 17절에 시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부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인도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을 확 그냥 쓸어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내비둡니까? 막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 시인이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악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인은 또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토해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저 악인을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기도했다 하더라도 시인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겼다 안 옮겼다? 안 옮겼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 악인을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자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솔직하게 분노를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회개가 되겠죠. 양심. 그럼 찔려가지고. 내가 왜 그걸 했을까요? 돌아서면 순간 회의하는. 그리고 또 이 안에 그거와 관련된 것보다는 또 수많은 또 시편의 시인의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도 그냥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눈이 짓물러서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우나이다. 와. 굉장히 과장법이죠. 네. 그죠?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그 눈물에 의해서 내가 내 침대가 그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그렇지. 가사가 아니고 표현. 그게 네. 이제 관양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아니 근데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자, 예. 평소에 저는 이게 되게 왜 이렇게 악인은 저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흥황하는가. 지금 요런 세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되게 좀 이렇게 하는데 곤란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죠? 궁금해요. 기도하면 깨달아. 그들의 기도는 종말을 아니 기도에도 안 깨달아져요. 그래? 안 깨달아줘요. 네. 아니 기도에도 하나님이 뭘 줘야 되는데 안 깨달아. 아니 내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느 기도하는 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좀 아까는 뭐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성소는 Sanctuary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성소. 예 기도 여기 저기 하나님의 교회 예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예배당이죠. 영감을 오는 거겠지. 예배당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거기서 종말을 이제, 어떻게? 영감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이건 너무 이건 그래갖고 답이 영어로 줬어. 뭐냐면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그러니까 나는 이 악인들의 최종적인 destiny가 어떻게 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소에 믿는 믿음이 더 그렇죠, 더 예, 예. 자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역사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시간이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반대에 몰려도.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근데 항상 이게 너무 아니 근데 저는요. 제일 큰 퀘스천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이 저자처럼 아뢰고 예. 토로하고 그럼요. 막 그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속에 있는 거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우리 내가 볼 때 현출자는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쉽지 못하게 않죠. 할 뿐이에요. 예. 어떤 분은 뭐 기도를 기피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들의 종말을 왜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 저자가 했는지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함축적인 언어죠. 이거는.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현실에서 예. 아니죠. 실은 아니죠. 그냥 현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죽어서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심판이 그 당대에 즉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어서 그렇죠. 후대에 그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한 것이 그래요. 후대에 영향을 미쳐갖고 그래서 그 후대에 그 예를 들어 우리 이번 주간에 그 새벽기도 때 그 기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뭐예요? 3년간 기근이 들었는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이미 사울 때부터 내려오던 거였죠. 예, 죄악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그때 그 시대에. 즉시 그 시대 심판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책찍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시간을 통해서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뭐 3대는 복을 받고 뭐 아니 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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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우리가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자손 3대 3, 4대까지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에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책찍 우리가 하나님의 책찍이라고 하는 징계는 짧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셔야지. 근데 그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있지. 왜냐면
예를 렌즈 들어 싼 것들 그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참 죄를 범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그 네. 악한 일을 무슨 얘기예요? 봤어요. 네. 이제 남의 강간. 남의 부인을 네. 뺏어 갖고 그래갖고 그 남편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탈로가 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았어요? 치렀어요. 어떻게 치렀어요? 자손이 똑똑하게 치르는 내용이 성경에 쫙 그래서 우리가 죄는 용서하되 자손이. 그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한테 반역받고 네, 쫓기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교훈받은 거 뭐냐면요. 그 에서 있잖아요. 그 에돔 족속이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계속 그 나쁜 것만 대대로 이어가서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참 나는 그리고 애들은 멸망에서 아예 없어졌죠. 네, 에돔은 이제 아예 성경적이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참이지. 자, 신이 일어나지 그래서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아예 없어요. 그 세속의 법에도 세속에도 뭐라 그래요? 죄는 뭐라 그래? 사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그 사람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고.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 천민영 집사님께서 저분이 지금 뭐를 고민하는가? 내가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를 해야 아니 되는데 평생 그게 네.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항상 크리스천이에요. 있다가도 크리스천. 그래서 안 성경 풀려요. 전체를 통해서 안 볼 풀려. 때 죄는 용서받지만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렇죠. 죄는 받지만은 그 저지른 대가에 대한 거는 치러야 돼. 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어떤 식으로 되나요? 반드시. 바세바가 아이가 죽죠. 진짜가요, 내가. 근데 저는 예. 반드시 치러야 돼. 죄의 결말이라든지 이거 예. 후대에도 나타나지만은 네.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죄라든지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내가 저 사람 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성서에 들어가서 결말을 본다는 뜻은 음. 물론 그 결말도 있지만 내 자신이 그 성서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죄라든지 귀책 사유를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음.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 자신이 거기에 몰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맞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상대방 이 믿음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 그렇죠. 네. 내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족하고 했을 때 해결되는 거지. 내 마음 속에 저 사람 저 나쁜 짓 많이 했어. 아무리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닌데 오직 죄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라든지 이걸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저 사람이랑 나랑 거의 대등한 상태인데 저 사람을 물론 순간순간 비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어? 올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 이제 다음으로. 네. 그래서 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네. 내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을 때 위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름으로 해결되는 거지. 그 사람이 죄 지었다 그러는데 지금 심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사람은 그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인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 내리 것만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따로 다른 얘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중요한 것 개인적인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여기에 잠깐 이제 결론을 이제 좀 짚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경 우리가 기독교만큼 죄와 악에 대해서 고민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어떤 복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기독교만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죄와 악과 씨름하는 종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죄와 악에 대한 씨름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큰 틀은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 꼬집어가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와는 그렇죠. 씨름해야 되는 문제고 히브리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투쟁의 결과, 어떤 투쟁의 과정이 있는 거죠. 싸움의 과정이. 그래서 그거를 이겨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밟을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죠. 그냥 놔두라고 알곡이 네.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네.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길 걸어가야 돼. 네,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네, 그거는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너무나 역사 이래로 생긴 가장 큰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또 다뤘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죄와 악 이런 거는. 자, 우리 이제 교과서 45쪽 비교가 인생을 망친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인물을 이제 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화면 보세요. 스크린. 가인, 아벨, 아브라함, 롯, 야곱과 에서, 야곱의 아들들. 예. 요 이제 5부류를 보는데, 자, 이 비교가 인생을 망친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무슨 비교예요? 재물로 인한 하나님의 여기에 핵심 뭐예요? 둘이 재물을 바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다? 비교에 있는 거죠. 왜? 그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은 안 받고 내 동생 거는 받느냐? 네. 그 비교가 결국은 어떻게 했다? 살인을 낳은 거죠. 네. 그리고 그냥 살인도 아니라 무슨 살인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면은 프리메디테이트. 그 뭐라 그래요? 계획적인 살인. 오랫동안 준비해.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묘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계셨죠. 네. 비교예요. 재물에 대한. 물론 그 이미 성경은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을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미 가인의 재물에는 뭔가 어떤 퀘스천이 들어오게끔 그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 자, 우선 가인에서 여러분 46쪽 보죠. 먼저 46쪽의 굵은 글씨 46쪽 교과서
비교는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는 생명을 망친다. 행복한 마음에 그 씨앗을 심고 평안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를 비교했는가? 환경을 그렇죠. 환경을 비교했죠. 땅덩어리를 비교한 거예요. 그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해갖고 애굽이 저 땅이 참 좋구나 하고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빼앗기다. 왜 자기 와이프를 또 뭐예요? 누이라고 왜 그렇게 하고 누이긴 누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배달은 그죠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47쪽에 보겠습니다. 그 큰 글씨 한번 읽어보죠. 47쪽에 시작. 비교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은 에이씨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애굽은 보니까 우와. 그래서 거기로 갔더니 수치스러운 그 삶이 됐죠. 그 다음에 롯이에요. 롯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은 좀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실패한 이민자죠. 네, 일종의.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이민을 떠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뭐예요? 이방인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이방인의 조상도 그것도 그 어떤 면에서는 근친상 그 어떤 면이에요? 근친상간이죠. 네, 두 딸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롯은 뭐를 비교를 했어요? 물질. 그렇죠. 롯은 지금 이제 사건이 이거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뭐 때문에 다퉜어요? 우물이 목초지 때문에 다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을 누가 먼저 시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야 우리가 친족간인데 이 목초지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큰 인물이라는 게 그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한다. 이제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근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음식점에 중요한 게 뭘까요? 잘해. 기름 그렇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몰리는 쪽에 가 있어야지. 물론 뭐 너무 잘해갖고 막 소문 나서 뭐 이렇게 옮기는 그러나 어쨌든 핵심이 길목이 되게 중요해요. 예. 위치가 로케이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줬다는 거는 이분은 벌써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통익한 사람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인간적인 통도 컸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낼 때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자기 고향 친척과 아비엘 집을 떠나옵니까? 떠나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떠나와요? 아버지를 저기 말. 아브라함이 가니까 가자고. 이게
우리 삼촌 저 양반 참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떠나지? 아니 그 남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간 거, 따라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주대 없이 쫓아가면 안 돼요. 예? 좋은 사람 쫓아가야죠. 나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을 사람도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 쫓아갔죠. 쫓아가면 잘 간 거야. 네. 잘 갔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단과 이거보다는 남이 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다른 면에서 예. 남이 하니까 그냥 부안해동해갖고 훅 그렇게 하면은 그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딱 주니까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그렇지 이제 좋은 쪽으로 해갖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같은 넥스트 네이버리야? 똑같은 얘기. 네이버죠. 네, 소돔과 고모라. 예. 그러면 소돔이 그거 당했을 때 고모라도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을 당했죠. 예, 멸망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 자, 야곱과 에서 이것은 핵심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 장자와 비장자. 그렇죠. 예. 장자권은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편애예요. 누구의 편애? 야곱의 야곱이랑 엄마 아빠의 편애예요. 예, 그래서 물론 자식들에게 글쎄 한번 자식을 두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편애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어떤 느낌은 다른 느낌은 있는데 이 큰 애가 더 좋다, 작은 애가 더 좋다 그런 편애는 조금 있어요. 있으시구나. 편애는 안 해드려도요. 아니, 애들이 각자 균등하게 한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받아들이는 각도는 달라요. 부모랑 같이 나타나는 특히 그 쌍둥이들이 어,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쌍둥이들 제가 한 4명 쌍둥이를 한다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네가 편애당했다는 쌍둥이 신드롬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다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딸만 둘인데 믿음직한 딸이 있어요. 그거 편했지. 근데 엄마들은 막내. 아니 그러면 선은 아니야. 아빠는 신경 더 쓰이는 딸이 있어요. 믿음직한 딸이 있고 신경이 쓰이는 딸이 있어요. 그건 편애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지. 네, 그냥 편안은 아니고 아니 그냥 제 마음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이 부모의 편애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자식을 놓고 편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토론이 무슨 토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편애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좀 뭐라고 느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네, 쉽지는 않.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아비어스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야단은 저렇게 뭐가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잘했다는데 동생이 잘못이 제가 다 말할 원래 우리 항상 소리고 있어요. 맨날 그때 벌써 내가 먼저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을 갖다. 동생을 벗었는데. 근데 그 편애는 아니야. 욕을 돌아서 손도 있어. 아유. 자 그러면은 50쪽에 한번 보죠. 50쪽 위에 굵은 글씨 비교하는 사람 보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비교하고 경쟁한다.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할 때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진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에는 야곱이 그대로 또 이어받았어요.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이 아들들을 어떻게 편해요? 요새만 이러니.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색성. 네. 벌써 옷을 입히는데도 벌써 차이를 두고. 그 네. 당시에 생각 왜 그랬냐면 이런 게 또 야곱이 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엄청 사랑했고 네. 네. 또 야엘이 예. 애를 늦게 낳으면서 그것도 2명밖에 안 낳는데 네.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정말 네.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더 네. 사랑했던 것 때문에 더 편애가 생겼다는 그 성경 그걸 유추해 보면 나온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뭐 편애도 이제 다 이제 이해하셨고 이게 가족의 비극으로 되죠. 예. 그러나 이제 구속사 안에서 이제 보면은 이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도 죽고 저기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아버지 죽기 전에.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그 최고의 정점에 오르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했을까? 칼을 갈고 있었겠지. 예. 그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대해요? 그거를 자기의 그런 일대기를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으로 해석을 하죠. 예. 그게 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예. 그리고 형제들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죠. 또 어떻게 의심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렇죠. 자기들을 해칠까봐. 그래서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했죠.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의 삶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복수하거나 그거 사실은 좀 째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힘든 건 본인 자신이 그렇지. 자체가 네. 그렇죠. 네. 제일 힘든 본인이 맞아요. 자, 그러면 52쪽에 늙어가는 예. 52쪽에 굵은 글씨 왜 비교하는가? 준비되셨어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왜 비교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비교 위에 있고 내가 이기고 1등이 되어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1등한 사람보다 2등한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중요한 곳에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근데 참 이 비교하는 거가 안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저는 목회자로서 어리석은 생각인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목사람 나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렇게 큰 교회를 섬기고 나는 이거
솔직히 그런 생각할 때가 모든 많이 목사님 있어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뭐 생각 당연히. 학벌이 딸리나 뭐 이렇게 실력이 뭐 그런 생각하면 없는데 그 좀 비참해져요. 예, 초라해지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비교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대로를 좋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저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목사님. 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필요한 곳에 쓰시잖아요. 아이 예를 아멘. 들어서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네. 사람을 숫자와 그러니까 어떤 성적 그런 걸로. 양쪽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렇게 큰 교회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그 나름대로 또 고통이 굉장히 그럼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신 목사님이 또 갖고 있는 좋은 점이 그런 거는 그 사람만이 알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족한 거죠. 저는 그럼 어떻게 못되고 약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모도 잘하는데 저는 저를 못 가요. 본인은 예. 자기 성찰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솔직히 제 하나의 약점이에요.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지만은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만족함이 만족을 조금 못 떨어져요. 느끼는 저는. 거죠. 그걸 없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쉽지 않아. 아니 본인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욕심이 감사하고, 많으신가 봐 우리 예, 목사님.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래. 더 잘하고 그건데요 목사님? 네?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거는 착하고 전혀. 불만 있고 부족하고 저거는 완벽주의. 완벽주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네. 그 불만하고 부족한다는 것은 불만도 어떤 면에서 자기 내에서 불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스스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만 강함을 주시고 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저거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시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꼭 그것 목사님의 단점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잘 아멘. 활용하시면은 네. 오히려 더 크게 완벽주의자. 쓰임받는 걸 거예요. 프로페셔널리스트나 본인 힘들 본인 힘들. 한마디 저도 던졌는데 그냥 점차 더 상처받으시 살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좋아해.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더 네. 상처받으시 아니, 아니, 맞아. 이 사람 저 사람이냐, 이 사람 저 사람이 충고해야 목사도 사람인데 산소 맞아요. 저도 아무튼 그랬는데 저기 요즘 많이 내려. 저는 심리적으로는 안 완벽 되는 걸 뭐. 캐레고리가 맞아요. 완벽. 완벽주의자였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게 그러니 단점이에요. 그게 이제 남도 나와 같아야 되는 거야. 내가 퍼펙셔니스트니까 남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퍼펙트. 또.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으셔야 그 진짜 제가 저 같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늘 감사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 맞아요. 십자기 못 바꾸세요 목사님. 네. 이럴 때 마시고. 퍼펙셔니스트가 잘못 가면은 항상 잔소리를 하게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노후에 주변에 사는 꼰대가 돼요. 왜냐면 항상 잔소리하니까. 잔소리 한 번만 꼰대. 남으시는 거지.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여기도 아니, 우리 가정 지겨워갖고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잔소리해요. 권사님이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인자들에게도 공평하시다. 교과서 52쪽이에요. 이인자가 세컨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1등이 아니야. 1위가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2인자예요. 2인자, 세컨 클래스 시리즈이지. 세컨 올 더스 클래스. 서부 시대에 미국 서부 시대에 뭐를 탔어요?
마차 탔잖아요. 밑에 쓰고 그 당시에 마차에도 1등석과 2등석이 있었던 거 아세요? 가선이 있었죠. 네. 아니 안 스트레스도 몰라. 있었어. 서부 시대 마차에도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1인자도 1루시드가 1인자도 자,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가 있었는데 서부 시대 마차에서 퍼스트 클래스랑 세컨드 클래스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면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마차가 또 이렇게 처박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등석과 2등석의 차이가 뭘까요? 2등석은 내려 1등석은 자리에 앉아 앉아있고 있어요. 2등석은 내려서 밀어 돈이 더 많이 아니 1등석은 그게 서부 시대의 1등석과 2등석의 차이.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다리를 쭉 뻗어서 스페이스. 그렇죠, 예. 스페이스 차이죠. 아 혹시 1등석 타보신 분 있어요? 정원사님? 아직 비즈니스까지만 타봤어요. 비즈니스. 너무 비싸도 못하겠어요. 타봤어요. 아, 그래서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저도 마일리지 덕택으로 한번 타봤는데 마일리지 많이 마시는 게 해놨거든요. 1등석은 비즈니스하고 또 다르지. 그럼요, 예. 1등석 구경을 해봤어요. 예, 어디 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아니 층도 달라 층도. 아, 위치가 맞아. 따로 있잖아요. 못 들어요. 층은 따로 들어가요. 위에 있잖아요. 네. 1등석은 따로 있는데 네. 엄청 좋대. 그다음 비즈니스석은 이게 이코노미랑 같이 들어가는데 비즈니스석은 앞에 있고 예. 대신 그래서 세 명이서 공간이 넓고 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석의 자기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아니 1등석은 칸막이가 있어갖고 완전히 이게 저기 아코디언 모같이 딱 닫아서 이렇게. 아니 꼭대기에 문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만불. 따로 있어. 하는 게이트도 다르잖아. 제시카는 타보셨어요? 아니 TV에서 아니 일장 나갈 때.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유튜브 입구가 가서 봐봐. 비즈니스 나 들어갈 필요 없어 유튜브에서. 요즘은 많이 작년에 갔을 때 새롭게 했는데 새로운 네. 비행기 타봤는데 완전히 좋아졌더라고요. 완전히 분리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옆에 사람을 둘 수 있었는데 완전히 칸막이 비즈니스 칸막이 됐더라고요. 네. 비즈니스 때. 근데 많이 밀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3번, 4번 하면 이제 거의 끝나. 하나님의 2인자들에게 세컨 클래스 시리즈에게 공경하시다. 여기서 1번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52쪽으로 보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 당시에 왜 이들이 2인자 역할이 2인자라고 사람 대접을 생각해요? 받았죠. 그렇죠. 고대 시대에 요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인간적인 대우 여자로서. 네, 여자로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완전히가 있어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네.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자, 근데 장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죠. 많죠.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성경 안에서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이삭은 누구? 이삭의 형은 누구예요? 그래서 네? 이스마엘. 이스마엘. 야곱이에요. 쏘가 넘어갈 뻔했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 야곱은 누구예요? 에서죠. 예.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므낫세죠. 예. 이 사람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죠? 다 차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느니라. 아멘. 자, 근데 목사님, 네. 저기서 2인자라고 표시했잖아요. 네. 저 2인자라는 말은 1등이랑 2등인데 벌써 등순에 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2인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 등외 사람 그렇지.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저감 같고 왜냐면은 저 야곱의 네. 자식들 중에서도 예. 첫째, 둘째가 아니고 유다가 그렇죠. 정통성을 예, 예, 이어가서 정통으로 했기 나왔죠. 때문에 네. 꼭 이인자라고 표현하는 게 물론 그거는 여기서 뭐 따로 쉽게 이제, 이해하기 예, 쉽게 예. 해서 이인자로 네. 했었지만은 단어는 요거를 좀 어떻게 고치는가? 하나님은 장자가 이건 또 그러면 그래서 인자. 그래서 이인자라고 한 거예요. 다른 그렇죠. 말로. 표현이 예, 저건데 꼭 이인자라고 그러면 1등, 2등이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딱 그게 2등이라는 표현이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딱 2등이라는 게 아니라 등외자. 그렇죠. 예. 등외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냥. 예. 등외자. 자, 말이 그 다음에 55쪽 교과서 55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굵은 글씨 쪽 교과서 굵은 글자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양천자여 다음 줄 시작. 아이들을 낳았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영원히 그 자들을 위하셨습니다. 계속. 망자들을 부르시다.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라. 인자이기 때문에 남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눈은 인자들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되라. 아멘. 예. 먼저 된다 나중 된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속의 성취 지연. 자, 화면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음. 네. 이게 약속의 성취 지연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놔도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현실과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고 있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게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이제 내일 설교에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거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성취를 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경험하죠. 본인적인 인간적인 실수도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괴로워하는 시간도 겪잖아요. 자기 혼자서. 예. 내일 설교 본문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여기서 스탑. 왜냐면은 내일 할 얘기 없어져요. 여기서 더 하면 내일 하실 얘기 없어져요. 아끼세요. 아낄래요. 아끼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늦은 쌍둥이 등남. 이 이삭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자, 우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라는 몇 살이었을 줄 아세요? 90세. 90세. 네. 그리고 사라가 그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 미인상과 현대 미인상은 좀 당연히 틀리죠. 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고대 미인 그 당시 중동 세계의 미인상은 여성을 미인이라 그랬을 때 뭘로 판단했을 것 같으세요? 하산 뭐 이런 걸로 몸매를 봤을 때. 운동하고 엉덩이가 크고 가슴도 크고 막 이러죠. 아 여기 하나 나왔어요. 메트로폴리탄 있습니다. 고대의 미인상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코, 그때는 몸을 봤나 봐. 네, 얼굴보다 아이를 잘 낳는 그런 몸을 봤는데 몸 가운데서도 가슴? 그렇죠. 풍요의 상징. 그렇죠. 예.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가슴 많은 그 우상. 자, 그래서 그 풍요의 여신들 우상들을 보면은 그 유곽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 자, 그다음에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쌍둥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말 앉아서 양에다가 그 버들나무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건 지금 이삭이 먼저 나가셨어. 이삭이 자기 부인의 라헬. 임신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빙고 맞아요. 이삭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기도했어요. 했구나, 하나님 이삭이. 우리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요. 그래서 자식을 원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남편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기도. 그 이삭의 이야기는 남편의 기도로 리브가 임신한 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목사님 요즘에는요. 리브를 편했네. 돈만 있으면요. 다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그렇지. 과학이 하도 발달됐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훈련.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빨리 쉽게 말해서 장자권을 훔쳤잖아, 그죠? 예. 그래갖고 장자권을 훔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제간에 싸움. 그렇죠. 그 형제간에 뭐예요? 칼부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야반도 좀. 그렇죠. 저기 이제 이제 그 엄마가. 엄마가 이제 미국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누구네 집이에요? 삼촌 나반에게 이제 보내줘.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나반은 야곱 못지않는 야곱보다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나반은 나는 놈이죠. 예. 그죠? 예. 삼촌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네. 리브가 네. 리브가 오라버니. 오라버니. 교환한 예, 거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셉.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 그렇죠. 꿈꾸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많이. 그 어떤 받는다. 고난들을 다 겪어요? 미디안 그 아주 먼저 동생 미디안 상인들의 팔려가고 그렇죠. 노예로 팔리고 그다음에 보디발 집에 잘 잡았는데 감옥 가고 그 감옥 간 이유가 보디발 아내가 아내가 그렇죠. 예, 유혹을 했는데 그거 뿌리쳐갖고 뭐예요? 오해받아가지고. 그저 강간범으로 몰려갖고 이제 감옥에서. 감옥에서 썩죠. 예.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풀려나요? 꿈을 잘 네, 그 바로의 꿈을 풀어갖고 하루 아침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삶에는 뭐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 고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하나님의 훈련 시기에게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기다림은 참 쉽지가 않죠. 네. 인내가 필요하죠. 예.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상징으로 신약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죠. 네. 기다리는 아버지. 근데 사실 그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강제적으로 데려오고 네, 강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예,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안에 하나님의 캐릭터 안에 기다림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삶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 그러니까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광야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간. 그래서 그 광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시작. 각각 자기에게는 있으리라. 왜냐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작. 이인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잘 살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 번째.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죠. 시작.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y.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나는 그 세 가지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인가? no나 way의 응답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죠?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즉 이것도 이제 좀 분리하면은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죽고 난 후에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항상 예수면 좋은데 아니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었죠. 아니야조차도 응답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비사이드 포인트인데요. 그 바울이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알기는 그 가시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바울의 가시는 그 여러 가지 학설이요 썰이 있는데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썰도 있고, 예. 근데 대체로 알려진 것은 아주 지독한 안질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못 봤나? 예. 왜냐하면은 그게 안질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에서 빚을 받아갖고 눈이 멀잖아요. 예. 또 누가가
예, 그 의사 안과 의사잖아요. 예.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예요? 예, 한평생 약가라기보다는 주치의로 따라다녔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제 또 시간이 돼서 교인들이랑 같이 성지순례 거기 가면 가요. 터키 가면은 예, 예.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있고 거기 가면은 누가의 묘지도 있어요. 어머나. 거기에 한국말로도 붙어 있어요. 어머. 누가의 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가 예. 마지막으로 살다 간 집도 있어요. 거기 에베소에. 에베소 터키에. 예, 산꼭대기. 예.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서 이렇게 요새는 가면 안 어머나, 돼요. 요새는 가면 안 돼. 그렇게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못 가니까 다 글로 몰려가지고 네. 복잡하고 동네 사람을 다 만난대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니 요새는 터키가 그래요. 그 사실은 터키가 우리 초대 기독교의 훌륭한 유적 역사가 되게 많아요. 카파도키아는 우리 초대 교회의 그 카타콤 그 안에서 진짜 생활도 하고 죽고 막 이런 그 아무튼 좋은 곳이고. 자, 그래서 yes, no, way.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 마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40년간의 기도를 했다는 네.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어네스. 그래서 저는요. 아마 브라질 말로 어디서 40년을 기다려야 내가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죽기 전에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거 정말 너무 정말 그 마니까라는 분도 대단하신 그렇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런 힘들어. 저희 외할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외삼촌인데 아주 막내아니었어요. 근데 막 진짜 너무너무 속을 쎄.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기도하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완전 본업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할아버지가 못 봤어. 돌아가시기 얼마 전. 돌아가신 후에도 한 20년 정도. 천국에서 보셔. 천국에서 중보하셨나 보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공직에서 떠났지만은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기도하는 너희를 위해서 죄를 기도하는 범하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계속하겠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4번 같이 봅니다. 제가 저거 네. 1번 간증 겸 말한다 그러면은 네. 제가 기도함으로 있어서 순간순간 1년 2년 지나가서 못 느꼈어요. 근데 전에 기도했던 거를 지금 되돌아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런 할렐루야. 맞아요. 뭐 그거는 간증 저도 짧은 간증은 저희 할머니가 저기 용보는 크면은 목사 된다고 제가 아주 초등학교 안 다닌 3일곱 다니는 그때인데 그때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참 그런 거는 참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개인들이 믿어야 하는 건 뭐냐? 기도는 뭐다 생명의 씨앗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기도. 예,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이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노라고 받았을 때, 웨이시라고 받았을 때, 이 답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걸 아냐. 왜냐면은 또 되게 간절한 기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루어지고 그걸 꼭 이루어집사 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실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절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저걸 해야 되는가? 안 됐을 때.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그 마음속에 경험은 들어들어요. 어떠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겨내야 하는가? 훈련이 돼갖고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근데 목사님들도 내가 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기는 항상 그 큰 교회 목사예요. 자기 거 한 번도 안
안 들어주셨대요. 음. 몇십 년, 50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대.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왜 목사님이더라 안 받아들여? 때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때가 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고 원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긴 하죠. 어떤 걸까요? 야고보에 가면 욕심으로. 일적인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나에게 더 부자.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 아니야라는 기도 아까 지금 막 낙심해서 가고 그런데 저는 제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의 믿음에 이런 그 멘토가 되게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자매도 막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그냥 가서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꽉 연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그냥 계속 듣거나 말거나 얘기해주고 힘을 줬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그 사람이 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니 그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옆에 이런 그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믿음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맞아요. 좋은 네. 간증입니다. 예. 자, 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성경 공부가 제가 이렇게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세 번째 코스인데 보니까 요번 세 번째 코스에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이제 더 그 영어로 말하면은 인터랙티브. 안으로 들어갔지. 아니 이렇게 심중에 이렇게 무죽 듣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발전의 과정이고 또 성장의 과정이구나. 감사합니다. 자, 4번 한번 보죠. 시작.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내고 삶이 불행해하는데 오히려 번성하는 모습을 때 나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는 어떻게 하는 행해야 가짜가 빠졌는데요. 하는 인간이라 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옆에 크리스천 있으니까 됐어요. 아이 속상해. 이게 이제 완벽주의자예요. 세상에 하실 거 없어요. 뭐 그거 좋은데요. 아니에요. 자, 한번 알아들었어요. 아까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미국, 한국,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일, 또 교회 이런 걸 어떤 데는 막 그냥 입고 자야 되는데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증 또 자다가 몇 번씩 깨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씨름하며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했어요? 아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인간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보다는 그 개인적인 건 몰라도 우리가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시스테메틱한 그때 보면은 좀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는 자기 이익을 많이 이렇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많이 이익을 취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놓지 않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잘 살다가 잘 죽은 걸 보면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꼭 값을 다 치르고 죽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뭐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자기는 막 90 몇 살까지 다 잘 누리고 잘 살고 그 아까 하나님 그 후손이 뭐 안 좋아진다 했잖아요. 후손도 뭐 그 부모의 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이제 굴려서 살니까
거기에 어떤 피가 묻은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후손은 또 왜 후손은 무슨 죄야? 후손 중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후손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아비들은 걔는 무슨 죄야 또? 안 좋게. 근데 왜 당사자는 왜 당사자가 죽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난 그게 진짜 그리고 저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건 말고 공동체적인 예, 것. 공동체적인 네, 거. 그것도 권력을 잡은 자들 네. 특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그게 없나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아니 저는 그래서 살아야 어떻게 되나? 나오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모든 것이 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다 그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홉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사하다 하나님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면 네. 거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뭐 세상 살이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는 내가 믿는 그런 게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시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선과 악의 구분이 있을 거다.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그거는 거에 맞습니다. 대한 굉장히 위안이 되는 네, 거죠. 예. 네. 그 그것이- 외에는 뭐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그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권력을 잡고 약한 자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더 많은 물질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 악함과 탐욕과 그 약함이 나에게도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사연 추기경 그분이 물론 캐톨릭이시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바보다라고 하는 거. 나는 정말 바보다. 그래서 자꾸 바보 운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 내 탓이오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스스로 한 사람부터도 탐욕적이고 욕심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속성이 갖고 있는데 이런 죄를 멀리하면서 자꾸 하면서 이게 내 탓이 하면서 그분이 내 탓 운동을 벌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선해지려면 자꾸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나보다도 다 남의 거를 더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결국은 돌고 돌아 이제 내 그게 탓이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지. 내 모습이 근데 저는 네. 그 악인의 결말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는 안 나타나도 네. 통계학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통계학적으로 악인의 결말은 결코 순탄치가 못한 게 네. 통계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저도 당시에 살면서는 불공평, 사회적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불평등하고 이런 거를 느끼지만은 이러한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악인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네. 이러한 가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의 훈련 기간이고 나를 그 인내하면서 하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 저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멘. 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라이놀드 리버는 우리 20세기 미국에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드리고 오늘
이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